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보냄을 이제 주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갔거든. 그 말은 사르밧 과부한테 도와주러 간 거예요. 엘리야가 도움을 받으러 간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그러면 엘리야를 안 도와줬어요? 아니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둘 다 도와준 거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도 도와주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도와줬어요. 서로 도와준 거죠, 그죠? 그러면 엘리야는 뭘 가지고 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엘리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갔고, 사르밧 과부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요,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 하나 먹고서 죽으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가지고 계속 살게 되었다, 계속 먹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러 갔고, 사르밧 과부는 계속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제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둘 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사르밧 과부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사르밧 과부도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서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의미예요. 그 단어가요.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그 단어를 가진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는 불덩어리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속 떡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게 이제 성경의 이제 가르침인데, 예수님하고 그 사르밧 과부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먹을 걸 도와주고 그랬나요? 먹을 거를 누가 도와주죠? 예수님 오시면 뭐 먹긴 먹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여주는 거는 마리아, 마르다, 뭐 태어날 때는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누가 돌봐줬냐면 먹을 거를 여자들이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가 먹을 거를 공급했듯이 예수님도 여자들이 계속 먹을 거를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고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을 증거해 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역할 또는 엘리야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를 공급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은 또 사르밧 과부의 역할이고 또 이제 성도들의 역할이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뭐 마리아나 마르다 또 이런 역할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머리는 몸을 위해서 있고 몸은 머리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게 떨어져서는 사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머리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몸만 가지고서도 안 된다. 둘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몸과 머리가 함께 모여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 다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다 필요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게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처럼 머리와 몸이 이루어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아빠의 씨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아기가 어디부터 생겨나요, 여러분? 어디부터 생겨요? 예, 뱃속에서 발가락부터 생겨나요? 손가락부터 어디서부터 생겨나요? 뭐가 먼저 생길까요? 이게 뭐 처음에는 뭐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덩어리가 아니라 요만한 뭐 점처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세포가 분열하면서 막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생겨나는데 어디부터 생겨날까요? 이게 이 세포가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데 어떤 이제 심장이 있어야 사람이 생겨나죠, 그죠? 심장이 있어야 이게 펄떡펄떡 이렇게 뛰어. 그러니까 요만한 그 아기가요, 펄떡펄떡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이렇게 딱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는, 심장이 처음에는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머리가 생겨나요, 머리가. 그죠? 머리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아기들은 태어나서 보면 머리가 크죠, 머리가. 몸보다, 그죠? 이제 머리가 몸보다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단 말이에요. 몸보다는 상대적으로 큰데 점점점 몸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균형을 잡는 거지. 사실 머리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아기들은, 그죠? 머리가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머리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몸이 이제 아직은 작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몸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머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몸이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은 머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있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예, 교회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겠냐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머리라는 그리스도가 있을 때 교회라는 몸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교회를 이렇게 지금의 교회를 만들 때는 교회를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놓고 교회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성도들을 다 모아 놓고서 다 교회다 이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이곳 저곳에 주의 종들을 먼저 부를까요? 네? 교회를 그냥 막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만들어 놔도 우선 주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 먼저 주의 종들을 불러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없이 몸이 생겨날 수 없는 것처럼 머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몸은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을 이곳 저곳에다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갖다 놔도 교회를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도와줌으로써 사르밧 과부가 살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또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갔을 때 사르밧 과부한테 갔을 때요. 사르밧 과부가 이미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미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선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각 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돕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서로가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서로가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 종들은 뭐만 있으면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의 종들은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게 되면 그 성도들이 또 제공하는 떡을 통해서 주의 종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머리와 몸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먼저는 하나님이 머리를 부르신다. 머리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은 머리를 부르면 가만히 있질 않는다. 반드시 교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교회는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머리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먼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전에,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기 전에 이미 엘리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 가뭄이 있을 때, 말씀이 없는 때. 말씀이 없는 시대에 기근이 온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는 그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둘이 먹고서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냐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보니까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을까? 왜? 왜 나뭇가지 2이에요? 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다 나누어지는 이 말씀을 광야에서 먹은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 자체를 뭐라 그러면 다바르,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 말씀이 있는, 다바르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인데 그 광야의 다바르, 말씀이라는 이 다바르가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로고스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미드바르라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 근데 광야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섬겨주시는데 광야는 죽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곳이라고. 그걸 이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2개의 말씀으로 2개의 나뭇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2개의 나뭇가지가 되면 그러면 이게 선악의 말씀이 되고 이게 다바르, 로고스라는 말씀이 돼서 로고스 말씀은 우리한테 창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말씀 자체가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2개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2개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 내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이것만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안 죽을 거야. 그거 먹고 안 죽는다. 자,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게 됐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운데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살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과부하고 이 아들하고 둘이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선악의 말씀이니까 다바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안 죽어. 넌 안 죽어. 천국에 집이 있거든. 넌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내가 왔잖아. 내가 왔으니까 넌 안 죽는 거야. 자, 엘리야가 오면 왜 안 죽나요? 엘리야가 오면 안 죽어요. 왜? 엘리야가 말씀이니까. 엘리야가 음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여자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고, 엘리야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 가나안에서, 천국에서 온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러 누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그죠? 살려주시러 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먹고 율법 안에서 선악과의 말씀으로 죽을 건데요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안 죽을 거야. 계속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 먼저 먹여봐. 떡을 만들어서 니네 죽을 말씀을, 그 말씀을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먹여. 그러면 내가 계속 너에게 부활의 말씀을 줄 거야. 생명의 말씀을 줄 거야. 널 살려주는 말씀을 계속 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먹여.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너에게 살릴 것이다. 로고스 말씀을, 네가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을 나한테 가져와.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걸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계속 부활의 예수님, 레마의 말씀을 계속 줄 것이다. 그러면 계속 사는 거죠,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서로가 둘이 다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이 둘 다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둘 다, 양쪽 다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자,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마리아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만나가지고 야, 물 좀 줘 이러잖아요. 물 좀 조금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열왕기상 17장에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에 엘리야가 불러서 말하기를, 처음부터 나 너 떡 주러 왔어 하지 않고 물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 좀 가져와 봐, 이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물 들어 왔더니 예수님이 그 물 좀 나 먼저 마시게 좀 해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 좀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근데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물 좀 줘, 이렇게. 그래서 그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이르되,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갔어요. 물 주려고 가지러 갔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떡 한 조각을 가져와 봐 그랬어요. 떡 한 조각 가져와 봐. 그가 이르되 나 이거 떡은 없고요,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이 있는데 나무를 내가 이거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를 사마리아 여자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물 좀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래요? 그러면 그럼 물 좀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엘리야가 물을 마셨다는 게 안 나와요.
왜? 엘리야가 그 물을 주러 온 자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자기의 물을 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셨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서도. 여기도 물을 마셨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근데 먼저는 뭐라고?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 물이 뭔지 알아요? 물이? 여기서 말하는 물 마임입니다. 마임. 이 마임이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물, 샘물, 물의 쌍수. 이게요 남성 복수로 말하는 윗물과 아랫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하기를 너 아랫물 들어왔지? 내가 윗물이야. 그래서 물의 쌍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물의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물 좀 달라 했을 때는 그 물을 두 개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 그거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물, 내가 주려고 하는 물 이게 있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너에게 생수, 살아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을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아래 물이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 봐 이 말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네가 이 지금 물 들어온 그 아래 물을 그거 나한테 줘. 물 좀 줘.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네가 날 알았더라면 내 물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너한테 물 주는 자니까. 그 마임이라는 게요 씨입니다. 하늘의 씨요. 그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물. 그게 이 여자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과부잖아요. 과부. 아들이 있고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필요한 거거든요. 과부는 남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과부가 남편이 필요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위에 물을 주려면. 그렇죠? 위에서 물을 가져온 자는 위에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 좀 데려와 봐 그랬어요. 남편. 너 남편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하는 게 참 말이 맞다. 너 남편 5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물 좀 마시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너에게 물 주는 자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물 주는 자로 왔다. 예. 그리고 물을 마셨다 이런 말이 없고 자기는 그 기름과 가루 조금밖에 없어서 떡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이거 만든다면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어디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르밧에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그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 네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용광로처럼 계속 불타오르는 데서 네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광야, 그런 너의 죽음을 계속 경험하도록 하는 그곳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너에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이런 교회에서 계속 나를 죽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교회 같은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가는 거고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자기가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서 전달해서 계속 끊이지 않도록, 말씀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섬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마리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고 누가 만났어요? 니고데모가 만납니다. 니고데모스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뭐에서는 니코스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니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정복, 승리라는 말하고요, 정복한다, 승리한다는 말이고요. 데모스, 데오, 이게 백성을 얘기합니다. 쪼인다, 묶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원래 이름은 뭐예요? 니고데모라는 원래 이름은 백성의 통치자라는 이름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억압하는, 백성들을 억압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묶고 자기가 통치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니고데모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찾아가질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너 성경 말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찾아가진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아주 비천하고 막막한 이런 여자를, 날마다 물을 뜨러오는, 그 한낮에 물을 뜨러오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반면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백성의 지도자, 이런 자기가 뭔가 되어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겨보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자기는 아는 만큼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것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비천한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아요. 자,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은요, 엘리야가 찾아갔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야. 엘리야가 찾아가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찾아와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기름등불 꺼지지 않도록, 기름과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돌려주는 거죠. 말씀을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와 같은 불덩어리 속에서 너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로고스 말씀으로 자기들은 죽으려고 했어요. 한 번의 말씀. 그러니까 기름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기름등불이 꺼져가니까 자기들은 이거 꺼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세상에 기름을 계속 제공하는 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디서 기름을 자꾸 공급받겠어요?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죠. 여러분, 살잖아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야 여러분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엘리야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나 막 말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게 엘리야 같이 말씀을 계속 증거가 되면은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신랑이 만나러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제공하는 것이고요. 엘리야가 있는 한, 엘리야가 옆에 있는 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옆에 있는 한 말씀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지. 누가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혼자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혼자 교회에 있으면 죽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가진 자 엘리야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끊어지지 않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엘리야가 옆에 있으면 안 죽는 거야. 엘리야가 옆에 있으면. 엘리야가 옆에 있는 한 사르밧 과부는 아들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요. 죽었다가 엘리야가 살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살았느니라. 내 속에 있는 아들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들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엘리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그 엘리야가 제공할 거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당신 나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당신 살 거야.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말씀이 계속 제공될 거니까.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아요. 왜?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릴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래서 당신 참 복 받았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 저는 진짜 복 받았어요. 말씀을 가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가 필요해요. 말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어,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담대하죠. 말씀에 관한 한 담대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있어야 그 사르밧 과부가 사니까. 자기가 있어야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당당한 거야. 나한테 물 가져와. 나한테 먼저 떡 만들어 가져와. 그럼 내가 너한테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너에게 떡을 제공할 거니까. 그 가루와 기름을 계속 제공할 거니까. 그러면 떡 되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계속 먹게 될 거야. 너가 떡 대신 예수님이 너를 계속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떡이 너에게
먹히고 그리고 너와 아들은 계속 살게 될 거야. 자기가 가루와 기름을 계속 제공할 거니까. 여러분,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공받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기름 등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말씀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기름 등불 꺼지지 아니하고 그 떡 조각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